본문이 담겨져 있는 출애굽기는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탈출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출애굽 당일, 즉 유대의 새로운 칼렌더가 시작하는 날이자 역사상 첫 유월절을 시점으로 애굽 라암셋에서 출발해 가나안 목전 모압 평지까지 소요된 시간은 만 39년 11개월이었음을 신명기 1장 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40년간의 출애굽 여정을 성경은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각각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40년간의 출애굽 여정 중 출애굽기가 담고 있는 시간은 1년 1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출애굽 여정은 민수기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36장의 민수기가 39년을 보도하고 있고 40장의 출애굽기가 1년여의 기간을 보도하고 있으면 출애굽기가 얼마나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잘 반증한다 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출애굽기의 엄중한 사상, 즉 출애굽기의 생각과 그 생각을 담는 그릇은 가히 성경 전체의 모티프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생각은 성경 전체의 내용적인 모티프가 됩니다. 삼위 하나님을 구속주 하나님을 통해 안다고 했을 때 이 구속의 가장 명확한 밑그림, 청사진을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출애굽 사건과 율법 수여 및 성막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애굽기의 생각을 담는 그릇은 성경 전체의 형식적인 모티프가 됩니다. 모세 오경에서의 출애굽 사건은 모세 오경 이후 구약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출바벨론을 내다보고 있고 이후 신약 전체에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사망, 출죄악, 출어두움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출애굽기는 이와 같은 구원의 사상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율법을 시원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율법이 구원의 근간이 될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로서의 참된 생명과 참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친히 육체 가운데 나타나셔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신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은혜에 의해 믿음을 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신 율법,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 이제 그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시길 원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스가랴 8장 7절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이스라엘의 자녀됨을 위해 출애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를 이루시고자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 가운데 마음껏 사시고자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기에 이르셨습니다. 성막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고대 근동의 관습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성서의 보관에 그 의미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그 언약의 돌판을 보관해서 그 의미를 새길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보다 성막 제작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무셔서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 삼으셔서 언약에 신실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안이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달의 가죽으로 덮인 18평도 안 되는 공간에 머무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솔로몬은 고백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지만 구원의 경륜에 맞게 구약 백성의 수준에 맞추셔서 자신을 가르치시고 드러내시고자 오감으로 감각할 수 있는 성막을 제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성막 안의 기물들 하나하나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전들은 비록 완전하진 못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막은 동서방향으로 길쭉한 직사각형의 구조로 총 면적은 약 18평 정도 되었습니다. 성막의 입구는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이라 함은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유다 족속이 위치해 있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곧바로 번제단이 보이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앞에는 회막이라고도 하는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총 2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의 휘장은 첫 번째 휘장이고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을 두 번째 휘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휘장은 성막 안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관문에 있는 첫 번째 휘장입니다. 성소 안에는 왼편으로는 금촛대, 오른편으로는 떡상,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앞에는 두 번째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을 열면 대체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증거궤라고도 하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는 두 돌판이 놓여져 있죠. 언약궤 앞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놓여져 있습니다. 언약궤의 뚜껑 위에는 그룹들이 날개를 모으고 있는데 그 날개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합니다. 이 속죄소, 시은좌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셨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22절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출애굽기 30장 6절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교제하시기 위해 그래서
아버지됨과 자녀됨을 확인하시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궁금한 점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제작할 때 요구되었던 다양한 재료들을 어떻게 충당했을까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옷에 담아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허허벌판 광야에는 아시다시피 물조차 구할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오늘 그들이 본문 25장에서 나오는 금, 은, 녹과 각종 자재들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무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건 아닙니까? 우리는 이 궁금증을 풀어줄 중요한 힌트를 출애굽기 12장 33절에서 3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12장 33절로 36절 시작. 일곱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리라 하고 그 백성을 지촉하여 그 땅에서 섞이게 되려 하고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하는 그릇을 옷에 싸서 먹게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가져하여 애굽 사람에게 묻는 폐물과 기물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주시며 그들이 구한 대로 주기 하십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제작을 위해 애굽의 자원들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의 금은 보화로 성막이 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금은 보화를 얻게 하신 계획은 꽤 오래전부터 작정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성막을 짓기 위해 애굽의 금은 보화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지만 동시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방의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부요와 자랑을 위해 피땀 흘려 모아놓은 금은 보화를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서 거룩한 성막을 지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잡신에 바쳐질 이 땅의 금은 보화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신명기 6장의 복을 선취한 듯 합니다. 신명기 6장 11절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이스라엘을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출애굽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자원을 얻게 하셔서 성막을 제작토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무조건 적대시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툭 떨어진 그 무엇으로 성막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장 거룩한 성막을 가장 속된 애굽의 금은 보화로 만들었습니다.
일반 은혜는 특별 은혜와 반하지 않습니다. 특별 은혜를 위해 일반 은혜를 선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교실과 캠퍼스에서 가르쳐지는 교과 과정들을 잘 배우고 익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는 것이 세상 학문을 터부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학문을 잘 익히고 잘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애굽의 자원으로 성막을 만들었듯이 교실과 캠퍼스에서 배우는 지식과 소양이 여러분의 내일과 하나님 나라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잘 갈고 닦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 학년, 새 학기, 새 직장에서는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불신자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는 친구들만 사귈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사랑과 배려를 통해 그리스도의 선함과 따뜻함을 보여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혹 믿지 않는 동료들과 상사들에게 주신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면서 가능한 섬기며 사랑하는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애굽의 보화로 성막이 만들었듯이 주님께서 주신 새 학기, 새로운 직장,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진력함으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적대시해서는 아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함몰되거나 동화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금은 보화로 성막을 만들되 애굽의 정신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송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기독교 세계관에서 회자되는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마치 배가 바닷물에 접하여 뜨고 있지만 그 바닷물을 배 안으로 들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친구들과 동료들과 상사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되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풍습을 쫓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세상을 향해 있되 우리의 심지는 견고한 반석 위에 터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렵고 고민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과 교제할 때면 결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환경과 초대에 노출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신앙과 우정 사이를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직장 생활에 있어서 회사 분위기가 음주 가무에 친숙하거나 견적이 안 나오는 직속 상사 아래 있으면 그 갈등과 고민은 마치 뼈를 녹인 듯한 상황에 처한 것 같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리적으로 우리가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세상과 소통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돼야 하고 시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유통자가 되어서 주님의 것을 이 세상에 흘리는 노력은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소통하도록 애쓰되 얼마든지 주님의 것으로 그러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뢰이 우리를 배격할 것 같은 세상도, 의뢰이 우리를 왕따시킬 것 같은 세상도 주의 힘으로 우리의 올곧은 대의와 순결함을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줄 때, 우리의 진심 어린 사랑과 섬김을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줄 때, 결국에는 견고한 그들의 마음도 녹아져 우리의 진심을 이해하고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명령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즉, 명령하시는 분은 그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그 명령을 받들 수 있는 자원까지 약속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시되 성막 제작에 필요한 자원을 먼저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언약을 지키라 요구하셨던 것은 아담에게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온전함을 먼저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다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학기, 새로운 직장, 새로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준비하는 우리는 때론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학교 공부, 새로운 전공과 직장에 대한 낯설음, 가족과 지인들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 여전히 풀려지지 않은 인생과 신앙의 고민들, 무한 경쟁에서 도태되어지는 나의 모습, 그로 인해 밀려오는 패배감, 불안한 나의 미래, 고갈되어가는 삶의 자원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을까요?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걸려 넘어짐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힘과 지혜로가 아닌 우리의 힘과 능으로 시도할 때 발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을 때에는 우리가 가난해져
주님이 우리 안에 부여하셨을 때에는 삶의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더 주님께 나아갔었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문제가 커져서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가 여호와의 신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어줍지 않은 세상 이력서와 세상 명함으로, 어줍지 않은 우리의 경험과 고집으로 들이대려 했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짓되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지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한 객기로 우리의 삶을 지연시키거나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되 명을 받들 수 있는 자원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좁고 협착한 길로 세우시되 넉넉히 걷게 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삶의 자원들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애굽의 금은 보화를 우리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구약의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곧 성막된 우리, 성전된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서 거하신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신다는 뜻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Amplified 바이블은 거하셨다는 단어를 일반적인 dwelled라고 하지 않고 아예 tabernacled라고 직역해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출애굽의 하나님이 이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육체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삶의 자원은 오직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한 우리 주님의 곳간에서만 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실 물은 오직 주님의 생명수 샘에서만 기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기동하게 하시며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막은 애굽의 금은 보화로 지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학문과 이 세상의 이치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잘 소화해서 선용함으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성막은 애굽의 금은 보화로 만들되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으로 준비된 사람에 의해 그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혜롭게 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 명하실 뿐 아니라 지을 자원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장을 맞이하고 또 준비한 우리 모두